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방금 여러분 메리라고 하셨죠? 메리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미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자, 내일은 메리고요. 오늘은 뭡니까? 미리 인사한다고 미리 크리스마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날,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땅 모든 곳에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미지 한번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자, 입장 안내 웨이팅 몇 번 돼 있습니까? 8749번.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더 현대백화점이라고 크리스마스 좀 줄친 데서 딱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건 없애고요. 줄친 데서 만들고 없애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더 현대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장식해 놓은 곳에 구경을 가는 대기줄이 8749번입니다. 자, 3시간 4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이때 딱 이미지가 원래 떴어야 되는데, 자, 현장을 대기하는 이 줄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옆에 쭉 보면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 이런 이미지를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교회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바다처럼 쏟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바로 이 마음이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기쁜 주님 탄생의 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막 뜨겁습니다. 코로나 전에 어땠습니까? 연말 분위기와 어울려서 다들 즐긴다고 난리도 아닌 때가 바로 이맘때 아니었습니까? 모든 곳이 삐까번쩍하게 장식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열광하던 때가 바로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캐롤은 흘러나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좋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세상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인생들에게 단지 하나의 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구실이냐?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쾌락을 위한 하나의 구실. 기업들은 이 날을 노려서 최고의 매출을 기대하며 상업적으로 성탄을 활용하고, 사람들은 연말의 분위기와 성탄의 캐럴 등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감정적으로 고양된 기쁨을 느끼고 마치 연인들을 위한 날과 같은 모양새로 지금 이 시간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화점부터 모든 판매 매출들이 올라가고 심지어 동네 모텔의 자리조차 없는 실정.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은 이렇게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석으로 점점 더 몰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이게 열받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와서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조차도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번 2023년에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도 코로나 전에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들뜬 분위기는 좀 없는데 어쨌든 세상이 성탄을 보는 눈은 바로 이런 눈입니다. 또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용어조차도 걸리적거린다고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생겨납니다. 성탄절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리 홀리데이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면서 진짜 그냥 우리가 즐기는 연휴 마지막 연휴로 만들어버리자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각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한 성도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신 이날,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만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여 정말 이 날을 우리는 제대로 기뻐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성도라면 적어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성탄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 속에서 좀 의문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마 이것저것 있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여러분 대답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방금 대답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어떤 하나가 딱 눈에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거 다 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감사한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구원을 앞서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더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당장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 모든 풍성함들이 바로 주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인 나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즐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여유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트를 가보셨죠? 마트를 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카트를 밀면서 쭉 돌다가 하나 둘 카트에 담다 보면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는 5만 원은 금방이었는데 이제는 몇 개 안 담아도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금방 카트가 차버립니다. 그래서 마트를 들어갈 때부터 어떤 다짐들을 모두가 다 하냐면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합니까? 아껴야지.
쓸데없는 것은 안 사야지, 될 수 있으면 안 넣어야지 하고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빵이 딱 보이면 그 앞에 또 시식이 있죠. 시식 나눠주는 거 하나 딱 받아 먹으면 눈치도 좀 배이고, 아니 눈치가 안 배워도 먹다 보면 또 맛있어서 요거도 하나 먹어야지 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또 시식하고 구경하다 보면 또 하나가 사고 싶고, 그렇게 하나 둘 넣다 보면 카트에 차는 물건들이 내가 처음 상상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많이 안 가집니다.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 음료수인데 빵값 할인을 한다고 막 앞에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쟁여 놓고 싶습니다. 살림할 때 필요한 것들 거의 다 떨어졌다 싶어서, 아 이거는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막 하이타이 이런 걸 샀는데, 집에 가서 내 창고에 딱 그걸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게 두세 봉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다른 것들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리고 없어도 조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이 정말로 필요하고, 한 끼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끼의 음식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생명과 연결되어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없는 인생들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죽겠다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예배 가운데 올 때에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몸의 아픔 때문에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이 되며, 그래서 그 근심을 가득 안고 이 예배 가운데로 왔는데, 우리 주님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다 체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족합니다라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말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주님만 붙들고 있고 주님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신경만 써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내 속의 걱정 근심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께는 그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으면 내 속의 현실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해결책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만으로 내 삶이 가득했을 때 세상 사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 전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경험이 내 일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평생 이어지면 좋겠는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사그러들어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도 이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된 것만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리고 입술로는 제일 필요하고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실제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대체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을 풍성하게 채우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이게 실은 대단한 거고 성도로서 내가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잃으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만이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더 얻으려고 거기만 집중하다가 예수님께 소홀해져 버리니까,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진짜 소중한 게 바로 그건데 이걸 소홀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니 우리 인생에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먹고 살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져서 나도 모를 그 빈곤에 허우적대고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성도라고 불린 나의 지금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향한 기다림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에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살았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라는 주제로 붙어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수태고지, 네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배에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통해 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꿈을 꾼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만약에 이걸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믿겨진다 하더라도 이게 감사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일까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자인 요셉도 있는데 갑자기 처녀인 자신에게 아이가 생긴다. 이걸 내 사랑하는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망측한 일이 자기에게 생겨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믿을 수도 없지만 이게 당시 여인으로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가 안 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여인은 요셉에게 버림받을 뻔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알려지게 된다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자신이 처한 잉태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꿈만 같은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주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촌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이 마리아가 듣고 난 뒤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대로 이제 자신의 사촌이었던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그게 맞는지,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하면, 이제까지 임신을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하면 나에게도 이 수태고지가 정말 사실이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리고 그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엘리사벳 뱃속에 아기가 진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된다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 결국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데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며 기뻐합니다. 기쁨에 겨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기의 태중에 뛰어노는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되고 42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런 기적적이고 은혜로운 경험을 마리아가 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이 본문처럼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가 자신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처음 가브리엘에게 들었을 때는 그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안했습니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엘리사벳과 만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갈 때 이 엘리사벳과 만나는 상황에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며,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잉태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게 바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녀의 입에서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가 찬양하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에게, 마리아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지금 나와서 우리가 그 찬양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읽었는데,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마리아의 상황과 환경이 그 순간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마리아 속에 남겨져 있던 여러 걱정, 근심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직 혼인도 안 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제 결혼할, 혼인할 내 남편 될 요셉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여러분, 고민은 여전히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잉태한 것,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이것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 되고 돌멩이까지 맞을 일이 되는데 여전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회가 아무리 개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혼전 임신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눈보다는 조금 다른 눈으로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니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안중에 이런 걱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여인이 되었다?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 뱃속의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 감격하며 찬양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들이 이 마리아의 삶의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녀의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모시기로 작정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가 보듯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비천한 그 삶이 당장 어떤 고귀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그녀는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삭되었을 때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몸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곧 들이닥칠 헤롯의 군사들 때문에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도 떠나야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치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깨놓고 보면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존귀한 존재로 자신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지고 세상 눈으로 보면 더 비참해지고 더 어려운 삶을 그녀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놀라운 한 가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마리아는 생명을 얻었다. 시작.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내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가 얻으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으로서 하나의 생명을 잉태한다 하는 사실, 가진다, 이건 정말 고귀한 일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잉태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게 귀한 일일진데 그녀는 그 감동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상상도 못할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사도 찾아와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을 치는 미천한 자로부터 인하여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모두가 찾아와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녀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지 생명의 하나의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지요. 이전까지는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원래 운명인데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천국의 시민,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랍고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드디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51절부터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세상 보는 눈이 순식간에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전까지는 쫄고 무서워하고 이상해하고 세상의 계산으로 전부를 보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새로운 눈이 열려버리고 뜨여버립니다. 세상 눈으로는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영적 세계를 드디어 그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그녀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족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이 그녀로부터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마리아만의 찬가, 마리아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오늘 마리아만의 찬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이 내 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전심 담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찬양,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고백은 마리아만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과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되시기 전,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나라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라고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과거에 숭배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대안을 내셨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답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이 땅에 구원과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면 정말 이런 분이신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이 정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모자른 것들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하게 주님으로 채워지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결핍된 것들, 모자른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내 삶의 모든 문제에도 정답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것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 지엽적으로 그것들 안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승질내고 답답해하지 말고 진짜를 찾고 발견하십시오.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정답이 있는 줄로 믿고 진짜 예수님만 필요해서 주님만 구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그 누구보다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의 고백 더욱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가 정말 나의 사랑 되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본 내 삶의 다른 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